안녕하십니까. 홍민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지민 씨, 네. 마음 관리 잘해요? 아니 그게 제 안에 있는 건데 제 마음처럼 가장 안 되는 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음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렇게 마련됐는데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상처난 마음이 있다면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자는 취지가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마음 회복 프로젝트. 맞습니다. 이거 너무 거창하죠. 아, 맞죠. 근데 이 제목은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제작진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높이도 좀 맞추고 상처난 것도 좀 돌아보면서 서로의 회복을 돕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은 이제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단연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성품을 다듬어주신 성품 박사,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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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렇게 반갑습니다. 성품이 아름다움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 바로 우리의 창고 지기들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예요. 공감을 제일 잘한다고 해서 이 선수 입장 시켰어요, 저희가. 오늘 공감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봐서는 이제 조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해주시리라 믿고 네,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삶의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다르겠지만 또 우리 창고지기들과 함께 수다도 떨고 질문도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고 지기들 한 분씩 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선수 1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세은이라고 하고요. 창고지기에 걸맞게 열심히 공감하고 또 궁금한 부분들은 제가 잘 질문을 해보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 2번 이완희입니다. 저는 지금 전도사로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또 좋은 기회에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열심히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번 이신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공감지기로서 공감을 잘 하여서 창고에 잘 쌓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분들은 이제 제가 섭외를 했으니까 제가 모든 책임을 다지겠습니다. 좋습니다. 멋져요. 예, 우리 박사님 어떠세요? 젊음. 와, 네. 이 스튜디오가 그냥 꽉 찬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아서 기대가 맞습니다. 됩니다. 네, 저희도 한번 이 기대를 가득 품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박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예정인지 박사님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공감 창고처럼 인생에는 정말 공감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누군가가 공감해주지 못해서 나락에 빠졌던 경험들 우리 누구든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풀어내서 그 크신 분의 성품을 닮은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게 구비되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될 때까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우리 박사님의 이런 말씀들을 짧은 강의로 본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SQ 영성 지수 높은 다음 세대 세우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바이러스 시대, 이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의 특징들이 있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시대, 기존의 틀과 일상의 삶이 무너진 시대, 혼란이 지속되는 시대, 그리고 방향성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표현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 불안감, 좌절감, 분노들이 아주 국민병처럼 코로나 블루 번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아주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미래 예측 보고서라고 하는 책들입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세계 미래 보고서 2035, 2055 년도별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려가는 시대들이죠. 그만큼 미래가 궁금하고 불안하다는 뜻이겠죠. 이 책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호감을 주는데 전 세계 66개국의 4,500명의 전문가가 전망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새로운 판이다. 코로나와 같은 패턴화된 글로벌 전염병이 더 자주 더 빠르게 등장하고 확산될 것이다. 100배 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돼서 이제는 일상에서 익숙했던 시대들은 갔고 신속한 새로운 리셋이 필요한 시대다. 앞당겨진 미래를 감지하고 분별해서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직업들은 없어질 거고 이렇게 삶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제가 궁금함이 생겼죠. 이게 진짜일까? 왜냐하면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뭐예요? 건강, 보건, 위생 이런 모든 것들의 그 국제적 협력 기구들이다. 그런데 이 WHO가 하는 얘기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왜 거짓말했느냐라고 종종 신문지상에 그들이 코로나가 발병했지만 연기해서 더 많은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가지고 왔다고 지적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UN 국제연합기구 전쟁 방지하고 평화 유지기구 이런 것들이 말한다. 이런 데서 말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진리일까? 근데 현대인들은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가 진짜일까? 그게 진리일까? 우리는 진짜 진리일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죠. 이제는 많은 학부형들이 그런 거 우리에게 가르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학부형님들이 교과서를 거부하고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라고 항의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말한 이 모든 질문들, 저 사람이 말한다고 진짜일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 멈추고 생각해야 봐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야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 그것은 바로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시대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고 그것이 정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집중을 해서 흘러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주인공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은 사랑, 공감인지 능력이에요. 공감하는 지능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미래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길까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의 성품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미래를 여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미래 예측 보고서를 성경에서 저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라는 분,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짜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물근원인 기온샘을 막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와 연못으로 연결시켜서 적군이 왔을 때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어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전략이죠. 이런 지혜를 어떻게 히스기야는 얻을 수 있을까? 그는 530m의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런 전략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나왔던 지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분에게 의뢰했을 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저는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SQ 교육, 실존지능, 영성지능, 생존지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믿음으로 보는 능력이죠. 이것은 마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SQ 교육은요 사실은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할 때 그는 처음에 이 8가지 지능을 얘기하다가 맨 말년에 9가지 지능 중에 맨 마지막에 실종지능 SQ를 말했어요. 그래서 이 다중지능 이론을 보면 자연친화지능, 인간친화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자기성찰지능, 그리고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여기까지 발표가 돼서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는 게 수학을 잘하고 학문을 잘하는 이것에서가 아니라 8가지의 다중지능이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알았는데요. 그는 말년에 노년의 9가지 지능, 맨 마지막 지능은 실존지능이다. 영성지능이다. SQ 교육을 이야기했습니다. SQ 교육을 가진 사람들의 이 특징이 말이죠.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평화로움과 겸손함이 있고 조화로운 발달과 자아존중감, 자아사랑, 집중력 발달과 고마움을 간직하는 마음과 긍정적 자아, 생명체에 관심을 갖고 적응력이 강한 사람이 된다고 많은 논문들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Q 지능이 낮은 학생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정서적 불안감, 감정적 미성숙, 활동에 무관심, 강한 소유의식, 게으름, 적응성 부족, 또래 관계가 좋지 않고 그리고 생명체에 관심이 부족하고 친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다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미래를 여는 길은 SQ 지능으로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진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성품으로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을 균형 있게 잡아서 미래를 여는 영성 지수 높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아이가 될 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또 공감을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혹시 자녀들이 이런 함께 보고 싶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보다 좀 어른들이 계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이 진짜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이 자체가 존재가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래서 제작진들이 사연자를 직접 만나고 왔대요. 그 내용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자,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제가 교회 생활하고 갖고 있는 신앙이 서로 조금 충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돼서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신앙생활이 충돌한다고요? 네. 그 주로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가정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현대 가족이
혼인이나 혈연으로만 만들어지지 않고 애정이나 친밀감으로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사는 뭐 동거 문제나 그 뭐 동성이 살아도 애정이나 친밀감이 있으면은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랑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내용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나요? 네, 뭐 정신적인 그 유대만으로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결혼이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교회에서도 배워왔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동성 결혼도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근데 또 제가 이런 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면 요즘에 친구들은 약간 제가 꽉 막혔다 그러고 깨어있지 않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좀 취급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배우는 그 과정이니까 당연히 시험에도 문제가 나오는데, 학교에서 좀 배운 대로 정답을 쓰자니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제 소신대로 이렇게 답을 적자니 그러면 보답 처리를 당하고 점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죠. 친구들하고도 좀 감정이 많이 상했겠어요? 그쵸. 사실은 뭐 제 주변에 같이 교회 생활하는 친구들은 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들어오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해봤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봤자 아까 말한 대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들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돌아오니까 감정도 많이 상했고, 그래서 이제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야, 이건 참 학생들의 실제적인 고민인데요.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아, 네. 요즘 정말 시대의 문제죠.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학생은 그래도 갈등이라도 하니까 네. 그래도 교회 많이 다니는 학생이고 또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진짜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배운 대로 내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떤 것을 배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를 더 사람답게, 그리고 우리를 정말 더 고귀한 인생이 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우리의 그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정말 인간다움이 없어지고 또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근본의 형상은 깨져버리고 정말 유물론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육체뿐인 인생처럼 나락으로 빠져버려서 허무주의와 공허감과 그리고 좌절감과 그리고 아주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 인생을 더 비전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 열망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정말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교육이 말도 안 됐었는데 그렇죠.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창고지기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연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졸업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요즘에 저희 교회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고, 저도 아이들의 교과서를 좀 많이 봐봤는데요. 교과서에도 굉장히 그 수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아이들이 충분히 학교 교육은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교육들이 학교에서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네,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역시 공감 선수. 그렇죠. 이 문제가 사실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네네.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것이 자꾸 이제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대화할 때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이 네. 있잖아요. 종교 얘기나 정치 얘기 이런 것들. 맞아요. 그렇죠. 또 이제 네. 뭐 이렇게 말하다가 또 이렇게 안 좋고 이제 서로 그렇죠. 관계가 무너지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맞아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 약간 눈치 보면서 말아야 된다는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 사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계속 들어보고 올게요. 저희는 지금 학교에서 이런 걸 교과 과목으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도 충격인데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지금 요즘에는 주로 동영상 교육에서 이런 것들 영상으로 많이 보여주고요. 이런 것도 다 가족이 될 수 있다. 동성 커플도 정상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사실은 교과목도 교과목인데 요즘 친구들은 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그런 것들을 보는데 되게 막 게이 커플이 나와서 막 브이로그를 하고 레즈비언 커플이 나와서 브이로그를 하고 이러는데도 막 댓글에 보면 축복하고 진짜 멋있는 모습이다, 선구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되게 수험을 받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많이 좀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혹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사실 이거 뭐 누구랑 사실 이런 얘기를 얘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얘기한다고 해서 뭔가 무슨 대답을 해주실지 뻔히 저는 알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신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딱 들었을 때 그렇다고 그게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답이 돼주진 않잖아요. 저도 엄마랑 교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답이 뻔해서 사실 말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계속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학교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그런 학교에서의 제 모습과 좀 교회에서의 제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이 자체가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요즘엔 조금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학생의 마음을 이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젊은이들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편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이 친구의 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교우 관계인데 이 교우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 관계라는 이야기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이 굉장히 심각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모든 부모들이나 또 각 가정에서 가장 고배롭게 생각하는 단어는 다음 세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는 아주 위기에 몰려 있는데 그들이 믿고 매일 우리는 학교 가서 많이 배워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그런데 맞아.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시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게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텐트를 치고 지금 밤샘 철야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농성을 하고 있느냐 보면 이 교과서 더 이상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지 마라.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2021년부터 제2차 학생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벌써 1차 때만 해도 저희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학생 인권 조례에 무슨 뭐 임신할 수 있는 권리? 뭐 임신하고 학교에 올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학생 권리야? 이러고 우왕우왕 할 때 이걸 교과서로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과서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들어가 보시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포르노 수준의 이걸 그러니까 섹스가 하나의 놀이인 것처럼 그걸 왜 교과서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럴 정도로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권리가 섹스할 수 있는 권리, 우리도 약간 미숙하지만 성을 즐길 수 있는 권리, 막 이래가지고요. 이런 그 성평등, 이것이 막 하나의 성혁명으로 갔다가 요즘은 아주 더 넓은 의미의 섹슈얼리티,
막 이래가지고요. 뭐 이런 어떤 성취향, 그 다음에 이 성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성소화, 그리고 뭐 동물까지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주 그 무슨 젠더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세상을 그 잡고 있는 그 교육의 흐름이 이상한 단어들을 아주 이슈화 시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새로운 언어를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젠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적으로 태어났을 때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귀한 성, 여성과 남성 이런 생태학적인 성만이 성이 아니다. 제3의 성이 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의 성이다. 이래가지고 이런 막 이 젠더 의식을 막 심어줘서 이게 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타고난 성에 대한 역차별적인 공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성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성으로. 그래서 뭐 경기나 뭐 탈의실이나 뭐 목욕탕이나 맞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이게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박탈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하나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렇게 넓게 지금 이렇게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대비를 너무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창고지기 이번에는 우리 유일한 남자인 완이가 한번 네네. 대답을 하면 좋겠는데요. 가치관이 달라서 친구와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가치관이 똑같아가지고 또 쉬웠는지. 저는 가치관이 달라서 어려웠던 적은 크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봐요. 네. 주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네. 주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제 학창 시절에 있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아이들을 만나보면 예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식사 시간에 너는 왜 기도해?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왜 이런 것에 반대해?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걸 제가 요즘 들었어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또 많이 바뀐 문화잖아요. 네, 맞아요. 또 남자분이기 때문에 수터분하게 맞아요.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남자끼리는 아이고 그런 걸 네. 해 이러는데 여자들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신혜 친구가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졸업을 그 했고 옛날에. 예. 근데 저 때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친구들한테 저도 고백을 당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럴 리가. 네. 공공연하게 나는 이 동성애가 합법적인 나라 네덜란드에 가서 나는 나중에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으로 이렇게 교육으로 가르치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이게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걸 저희 기독교에서 몰랐고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좋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보다는 조금 네. 이제 편안하게 많이 보는 문제 중에 이제 동거. 네네. 예, 그런 요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이게 예외가 아니거든요. 예. 혹시 우리 창고지기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그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 있네요. 있네요. 세연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 만났던 친구인데요. 네네. 이제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이제 저는 심지어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 기독교 학교. 네.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린 친구인데 이미 이제 동거를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래 그러면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저는 아무 이제 생각 없이 그렇죠. 물어봤는데 저 결혼 안 할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하는 게 왜 결혼이랑 이어져야 하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남자친구 같이 살면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저력도 되고 되게 좋다. 그래서 막 이렇게 좋은 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들이 많네요. 다양한 문제 많습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그 직접 상담한 그 학생에게 좀 이제 조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원래 청소년들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예를 들면 가정, 엄마, 아빠,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 영적 지도자,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좋은 정체성, 이 가치관, 정체성은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그 세울 수 있는 주변의 환경들이 이렇게 참 그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보호가 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 상담한 이 학생을 보면 내가 배운 가치관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들이 틀리고 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럴 때 나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선 먼저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장 진짜 이야기. 근데 사실은 진짜 이야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사랑과 진리, 공의로 오신 그분이. 그래서 저는 사랑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공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들려주고 선택하게 하고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그것이 그 청소년기에 자기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 본인은 자꾸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창고지기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내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어서 나 그렇게 갈등이 없었어요 했던 것처럼 친구 관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 관계들을 세상 친구보다 이렇게 진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그 교회 친구들이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좀 선별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신앙과 직결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 사연자분의 가장 큰 고민도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이야기 또 마저 듣고 올게요. 이 신앙생활하고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신앙이 삶이 예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잘 나타나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내 모습이 그런 신앙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닌 거죠.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남들이랑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지내니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조금 많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죄책감이 느껴지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자체가 좀 죄책감이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물어볼 때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를 정말 모르겠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 시험 문제가 이제 있는데 네. 틀린 답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자신의 양심에 이제 어긋나는 그런 또 신앙에 어긋나는 그런 걸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중인격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연자분도 정말 힘드실 것 같고 부모님도 보기에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딱 이렇게 했어야지 막 이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아니, 돼요? 학교를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쩌죠? 저는 안 다닐 수도 있다고 아, 생각해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학교 싫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바로 이제 이 학생들처럼 이렇게 갈등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학생은 그래도 귀한 거고요. 네네. 아예 갈등조차도 못하고 사는 정말 어떻게 다시 이끌어올 수 없는 나락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정말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기독교계가 맞습니다. 정말 교육을 더 철저히 그리고 부모들이 생명 아니면 진리 아니면 나 안 주겠다. 우리가 홍수가 나가지고 먹을 물은 많지만 내
귀한 자식에게 마실 물이 더러운 물 먹일 수 없잖아요. 이건 오염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먹이겠어요? 맞아요. 못 먹게 해야죠. 저 같으면 전 못 먹여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밀리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들이 요새 이제 많은 네, 이제 맞아요. 시도를 하잖아요. 네, 학교도 네, 하고. 네. 기독교 학교 근데 이제 해야죠. 우리의 문제는 또 우리 안에 교육 수준을 높여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나 절대로 이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을 타협하면서까지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 부모님들이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전 그걸 영성지수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많은 이제 저는 이제 일반 교육에서도 교육을 하니까 요즘 바이러스 코로나가 딱 그 굉장히 많은 현대인들에게 네. 그 막 달려가던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영어 잘하는 아이, 수학 잘하는 아이, 좋은 대학 막 이러다가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 뭐야 학교도 못 가. 그리고 기존에 배웠던 모든 수업의 체제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 집에서 엄마랑 이제 견뎌야 되는데 매일매일 집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의 모습이 진짜 엉망이에요. 막 이런 경각심이 일면서 이걸 꼭 학교를 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게 SQ예요. 영성지수. 네. 뭐 영어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 SQ가 이 생존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존지능, 실존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생존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말 그 세상에 밝히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실존 자체를 포기하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인생은 누구나 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떤 아이들은 이것을 갖고 나의 사명의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나 자신을 이중인격자 같은 패배자로 몰고 간단 말이죠. 그 차이는 누굴까 뭘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영성지수, 그분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을 보면은 청소년기 때 엄청난 이 정체성 혼란을 겪었거든요. 살고 있던 나라에서 포로로 갔으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강요당했거든요. 그들의 생각을 강요당했고 그들의 신앙을 강요당해서 이름 자체를 바뀌게 했단 말이죠. 다니엘, 그 뜻이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 이런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는데 딱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벨드사살, 벨이여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은 바알의 사투리잖아요. 바알 신에게 자기 생명을 위탁하는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전혀 흔들림 없이 습관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친구들하고 그 모든 기도로 이겨나가고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아주 그 노년 때까지 성공하는 재상, 정치가로 그리고 선지자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정체성 이것이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은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랑은 공감이지 능력 우리 공감 참고 이 공감하는 마음은 가장 그 세상을 정말 그 뭐라 그러죠 가장 탁월한 가치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능력 이건 보통 리더십이 아니죠. 그런데 또 분별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길로 내가 가야 할까를 선택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 이제 저는 오늘 이 상담한 친구에게 저는 전해주고 싶은 게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내의 성품, 절제의 성품, 책임감의 성품, 또 창의성의 성품, 지혜의 성품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분별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 같아요 하고 고민에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지?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책임감이 필요하겠죠. 다니엘은 책임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책임감이 저는 그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갖고 역사를 이끄는 능력.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중인격자 같아요 하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책임감의 성품. 그래서 이 역사를 바로 이끄는 성품이 필요하고, 저는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성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창의성이란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행동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던짐으로써 아, 이 시대가 너무 많이 저물어져 있구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이, 참 좋네요. 그리고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중인격적인 거를 너무 그냥 괜찮게 여긴 거.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뭐 직장에서도 뭐 이런 일이 있다, 뭐 어디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아, 그 직장은 직장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죠. 또 이제 뭐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귀하죠. 이걸 귀해요. 이제 문제로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이. 네. 우리 창고지기 중에는 혹시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타협하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혹시 그런 적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살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어린 시절에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 듣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남학생들은 이제 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렇죠. 이제 좀 강해 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욕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욕을 잘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제가 한번 충격받았던 것들이 한번 제가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쟤는 목사님 아들이래, 쟤는 교회 다니는 애래. 그때 제가 되게 큰 충격을 그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의 모습과 이제 학교에서 나의 모습이 다른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랬던 생각이 듭니다. 바른 청년이었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실컷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문제를 나누고 있다가 저렇게 본인 쉽게 욕한 가면 얘기를 오늘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오늘 사연자분께 저희가 좀 공감의 메시지를 좀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에게 먼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갈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그래서 이 갈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그리고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이 학생의 그 고민은 가치관의 싸움이다. 그래서 저는 이 가치관을 그러면 어떻게 좋은 가치관으로 신앙이 바로 나의 가치관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옳고 좋고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만의 그 패러다임이란 말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내 주변의 소리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경험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등 없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자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전 4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라 하면 우리의 크리스찬 가정, 그리고 우리의 그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네. 관계 맺음이 저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누구를 따라가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요. 그쵸. 내가 그 닮고 싶은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키우고 싶으면 정말 친밀함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 자녀 관계에서 형성돼야 돼요. 네. 그리고 교회 교육 속에 이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랑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때 그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생각나고 그들이 말했던 분별력,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있는 시간 많아지고 함께 있을 때 힘겹고 지겨운 표정이 아니라 너와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교회 가면 다 어른들이 나를 좋아해. 교회 가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가정에 오면 너 때문에 살아 하는 이런 이렇게 그런 행복감을 주게 만드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첫 번째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는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 모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의 주제가 이중인격.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틀리고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틀리고 또 가정에서 하는 행동이 틀리고 직장에서 하는 행동이 틀릴 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적 가치는 일상생활에서 보여줄 때 그게 만들어지는 거지 멀고 먼 옛날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뭐 교통질서라든지 뭐 말 한마디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윗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짧은 메시지가 일상생활의 모본이 돼서 아이들의 분별력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줘야 되겠죠. 와, 좋다. 그리고 네 번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얘기,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분명히 이제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이 땅의 가르침과 이 땅의 이 흔들림 속에서 똑바로 서게 되는 것. 네. 맞습니까,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목적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박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공감지기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신혜 친구가. 네, 저도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제 청소년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헤아려야 하는지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전도사님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완희 그렇죠. 지기.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저도 교회에서 항상 친구들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했던 부분들을 또 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듣게 되고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는지 또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세연지기 안 시키면 삐질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서운할 뻔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간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정말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한 게 작은 말 한마디부터 작은 생활 습관 하나부터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한다는 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잘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 박사님과 또 목사님 또 지민님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도움이 돼서 앞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시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공감 창고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안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오늘 이영숙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창고지기들 더욱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다른 질문이 생기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면 또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